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7쪽 시편 6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의 말씀은 믿음의 시인이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이 시편을 가지고 영광 돌렸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중들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 땅에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소리를 높이 크게
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저 설렁설렁 아주 자그마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즐거운 소리로, 감격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로 부르짖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세상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을 때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려갈 그때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4, 21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음껏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며 또 아뢰는데요. 자, 우리 3절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여기 주의 일이라고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 주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고 각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때부터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는 이때까지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그래서 6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늘 그의 대대손손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를 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모세를 필두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왕과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옵니다. 사면초가죠.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격은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치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들이 막 소리를 쳐댑니다. 사실은 모세를 향한 아우성이라기보다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불평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불신앙적 아우성이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요,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참 믿음의 놀라운 그 말을 선포합니다. 이때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모세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광야에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말 앞장서서 스스로 나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애굽에 가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주께서 주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설령 육체적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무슨 뜻이 있겠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단법석 오도방정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보면은요, 세례가 기억이 나고, 또 이 홍해 사건을 보면 십자가가 연상이 됩니다. 이 홍해 사건이 왜 세례와 십자가와 연관이 되냐면, 믿음으로 이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불신앙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바로왕과 애굽 그 군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홍해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똑같은 홍해가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가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해요. 주께서 나를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배어있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똑같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렸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달릴 날이 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날이 와요. 이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 그리고 12절,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이유는요, 정금과 같이, 그리고 은과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순금으로, 순은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순물이, 죄악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돌아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난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못된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시게 하시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도 허락해 주셨구나. 통과할 때는 잘 몰라요. 통과하면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통과하는 시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묵묵히 주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또 시련과 연단을 허락해 주셨구나. 잘 통과하면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19절
그리고 20절,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고난과 시련을 겪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을 꼭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금 보여주실 그 주의 은혜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조만간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실시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온 땅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영생을 아버지 약속으로 부여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길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